성경의 소리 이양우 TV의 이양우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나의 사랑이요 나의 기쁨이며 나의 희망이신 8,500만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먼저 여러분의 삶의 자양분이 될 책 한 권을 소개합니다. 이양우저 성공하는 청춘들의 12가지 좋은 습관입니다. 이런 명언이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은 말을 낳고 말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인생의 운명을 낳는다라는 명언입니다. 이 명언과 같이 이 책은 청소년들에게 12가지 좋은 습관을 가짐으로 참 성공 인생을 꿈꾸라고 격려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절망하는 청춘들을 위한 위로와 희망과 사랑의 편지입니다. 이 책은 대학교에 입학한 학생들과 대학 졸업생들을 위한 최상의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아직도 성경의 소리 이양우 TV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지금 바로 여러분의 유튜브의 오른쪽에 있는 구독 표시와 엄지척 표시를 꾹 눌러주시므로 성경의 소리 이양우 TV의 구독자가 되어주시면 더 좋은 생명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기독교 탁월성의 진리 197번째 시간으로 신약성경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을 중심으로 임마누엘 성령과 동행하는 행복 인생, 임마누엘 성령과 동행하는 행복 인생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대한민국 제1세대 철학자의 한 분이신 김형석 연세 명예교수님께서 원래 한국 나이로 105세가 되었는데 아직도 건강이 좋아 출입이 자유롭고 저술 활동을 하시는 것을 보고 너무나 부럽고 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느 유튜브 TV에서 그분의 한 주 일과를 소개하였는데 매일 식사를 절제하면서 그의 매일 뒷동산 오르기를 하고 있으며 계속적인 저술 활동과 열성 활동을 소개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기자와 면담에서 나는 아직 할 일이 있어 좀 더 살고 싶다고 진심을 고백하고 계셨습니다. 그는 2002년 새해 덕담을 나누면서 사랑이 있는 고생은 행복입니다. 이웃을 돕고 기쁨과 위로를 주는 봉사의 삶이 행복입니다. 건강한 사회, 건강한 나라의 조건은 진실과 정직이 인정받는 사회이며 자유가 허용되는 사회이며 자유와 책임이 함께하는 사회라는 주옥 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는 그의 새 덕담의 좋은 말씀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그의 기독교 신앙과 사상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진실과 정직은 여호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인간 양심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직업과 여행의 자유, 가난과 억압으로부터의 자유, 자유와 책임이 함께하는 사회 원리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의 제3위가 되시는 분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임마누엘 성령 하나님은 인생의 영혼의 눈을 뜨게 하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임마누엘 성령 하나님은 인생의 영적 눈을 뜨게 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임마누엘 성령 하나님은 인생의 영적 눈을 뜨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임마누엘 성령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도장 찍어 주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 주신다고 이사야 43장 1절에 이사야는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임마누엘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은 행복합니다. 임마누엘 성령 하나님은 죄인인 사람이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출생시키는 원동력이 되십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밤중에 찾아온 유대인의 국회의원인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 성령에 대한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중생해야만이 영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만 우리 인간은 예수를 주님 마이 로드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죄와 죽음에서 구원받는 보증으로서 성령으로 도장 찍어 주셨다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임마누엘 성령 하나님은 사람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거듭나게 하시며 인생의 새로운 가치 안경을 끼도록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성경은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자신의 지식과 경험, 재능과 은사를 활용하여 성경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또한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성경에 잘못이 없도록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특별하게 감독하시고 보호해 주심으로 성경에 온전하도록 지켜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경은 인간의 저술인 동시에 성령 하나님의 저술이 된다고 바울 사도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 성령 하나님은 개인과 교회 공동체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명절에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성도에게 임하신 성령님은 온 집에 충만히 임하였으며 그리고 각 신자의 머리 위에 충만히 임하였다고 사도행전 2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 성령 하나님은 그리스도인 각자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는 진리의 영으로 항상 우리 곁에 계시는 보혜사가 되시어 말씀을 바로 듣고 바로 깨닫고 바로 순종하도록 도우신다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임마누엘 성령 하나님은 교육의 영이 되시어 주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며 올바르게 깨닫도록 가르쳐 주십니다. 임마누엘 성령 하나님은 평화의 영이 되시어 어떤 인간의 시련과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도록 넉넉히 이기도록 우리를 도우신다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혹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 중에 고독하고 외롭고 힘들어 우울증에 시달리며 단잠을 못 주무시는 분이 계십니까? 진리의 영이시며 교육의 영이시며 우리 믿는 자들과 평생토록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성령 하나님을 찾으시고 그를 만나주시고 그와 깊은 교제 코이노니아를 나누심으로 신비로운 치유와 회복을 맛보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 곁에 계신 성령과 동행하심으로 우울증에서 지금 즉시 해방되시는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독교는 항상 개인의 영혼과 인권, 개인의 자유와 신앙을 존귀하게 여기고 존중합니다. 동시에 교회 공동체의 연합과 일치, 조화와 협력을 강조하여 서로 사랑, 서로 존중, 서로 이해, 서로 협력을 강조합니다. 기독교는 항상 개인과 공동체 모두를 균형 있게 강조하고 균형 있게 다루는 건강하며 탁월한 종교입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정 공동체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학교 공동체 안에서, 직장 공동체 안에서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기 위한 필수 요소인 개인이 서로 다른 것은 차이이지 틀린 것이 아님을 꼭 명심하심으로 아름다운 좋은 인간관계를 맺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임마누엘 성령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상반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사도 바울은 기록하였습니다. 인생은 유리그릇처럼 잘 깨어지고 금이 가는 연약한 실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유리그릇처럼 연약합니다. 누구든지 우리의 자존심과 수치심을 건드리면 분노하게 되고 인간관계가 깨어지기 쉽습니다. 임마누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한 인생의 마음을 도우십니다. 임마누엘 성령 하나님께서 연약한 인간의 마음에 담력을 심어주심으로 용기의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임마누엘 성령 하나님께서 비교하는 마음을 도우심으로 자족하는 행복 인생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 사람들은 약간의 어려움과 작은 먹구름 조각만 봐도 낙심하고 의심하며 불신하고 불평하기 쉽습니다. 임마누엘 성령 하나님께서 연약한 유리그릇 같은 우리의 믿음을 도우십니다. 그리하여 반석 같은 믿음, 태산 같은 믿음의 소유자가 되도록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켜 주십니다. 임마누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몸을 도우십니다. 임마누엘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호를 확신하게 만들어 주심으로 우리 연약한 유리그릇 같은 몸을 도와 주십니다. 사실 인간의 몸은 유리그릇처럼 연약합니다. 중국 우한 코로나 전염병의 작은 바이러스 균의 공격을 받아 약 3년 동안 수많은 사람이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였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떠나 별세하셨습니다. 2023년 9월 초에 나온 통계에 의하면 전 세계적으로 중국 우한 코로나 전염병 확진자가 약 6억 9천만 명이었으며
그 중에 사망자가 약 690만 명이나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통계로는 확진자가 약 3,440만 명, 사망자가 약 35,800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전염병과 여러 가지 질병의 예방을 위해 우리 스스로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자주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의 생활화가 필요합니다. 우리 스스로 면역력에 좋은 비타민C나 마늘, 올리브유 같은 음식을 매일 섭취함이 중요합니다. 우리 스스로 적당한 운동을 매일 실천함으로 위생관리와 건강관리를 잘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임마누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실제적이며 구체적으로 도우시니 우리는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임마누엘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성도를 위해 올바른 기도를 하나님께 들어주신다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에 기록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종종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게을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과 가족과 일부 친척들 위한 기도 제목이 전부인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넓혀야 합니다. 그리하여 교회와 학교, 직장과 사회, 나라와 지구촌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중보 기도 용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과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말씀을 늘 기억하고 세상 끝날까지, 세상 땅끝까지 세계 선교의 비전을 품고 모든 족속을 제자 삼는 일을 위하여 기도하며 선교하며 선교 헌금으로 후원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충성스러운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며 온전하신 뜻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심으로 예수의 응답이 즉각적으로 임하도록 도우십니다. 그러므로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임마누엘 성도는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임마누엘 성령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사도 바울은 기록하였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도록 도우시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도록 도와주십니다. 홍해바다 앞에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은 절대 절망 자체이었습니다. 앞에는 절망의 홍해바다요, 양쪽은 높은 절벽이요, 뒤에는 이스라엘 철병거가 600성의 철병거가 추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절망의 순간에 기도의 용사인 모세와 몇 명의 기도의 동기들이 합심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므로 큰 동풍이 밤새 불어와 홍해 바다에 바다를 갈라 놓으셨고 바다 밑을 말리심으로 홍해 바다에 고속도로가 생기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홍해에 생긴 고속도로를 통해 모두 안전하게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되었고
동시에 하나님의 원수였던 이집트의 정예 군대는 홍해에서 전멸되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생의 여정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 지나치게 일희일비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통해 모든 것을 합동하여 선이 되게 하시며 그 위기를 이용하여 위대한 일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려움과 시련을 경험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향해 큰 위로와 큰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유명한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인생만사 세옹지마, 인생만사 세옹지마라는 명언입니다. 그 내용은 이러합니다. 유명한 중국의 변방인 말영성 부근에 세옹이라는 노인이 아내와 아들 세 식구가 말 한 피를 의지하고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이 어느 날 새벽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이웃들이 찾아와서 노인에게 위로의 말을 전합니다. 참 안 되었습니다 라고 위로를 합니다. 그런데 그 노인의 대답은 이 일이 분인이 될지 행운이 될지 조금 더 두고 봅시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몇 달 후에 도망갔던 그 말이 멋진 암말을 데리고 나타났습니다. 이웃들이 또 찾아와서 참 잘 되었다고 축하를 합니다. 그런데 그 노인의 대답은 이 일이 행운이 될지 불운이 될지 조금 더 두고 봅시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어느 날 그 노인의 외장 아들이 그 멋진 암말을 타다가 말에서 떨어져 한쪽 다리가 부러져 장애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웃들이 또 찾아와서 참 안 되었습니다 라고 노인을 위로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노인의 대답은 이 일이 불운이 될지 행운이 될지 조금 더 두고 봅시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 마을에, 그 나라에 1년 후에 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마을 모든 청년들이 다 징집되어 군대에 나가 전쟁에서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 노인의 아들은 한쪽 다리가 장애자였기에 전쟁터에 나갈 수가 없어 살아남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그 노인은 여생을 아들과 두 마리의 말과 아내와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이 얘기를 중심으로 인생만사 세옹지마라는 유명한 고사성어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위기나 시련이나 고난을 직면할 때 너무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아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지나치게 일희일비하지 말 것을 교훈하는 이 말씀을 늘 기억하여 교훈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만사 세옹지마라는 고사성어와 일맥상통하는 성경 말씀은 바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는 말씀입니다. 임마누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약점을 강점으로, 우리 인생의 위기를 행운으로, 우리 인생의 시련을 축복으로 변화시켜 주심으로 우리를 도우시니 우리는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탁월성의 진리요 은혜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따뜻한 구독과 칭찬과 후원은 새로운 메시지를 준비하는 저에게 큰 힘과 격려와 능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샬롬.